어느덧 9월과 함께 가을 속으로 쑥 들어왔네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이 설레는 가을의 입구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 나는 천국을 보았다를 통해 황홀한 천국을 좀 더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뇌의학자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뇌방염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7일 동안 천국을 두루 여행한 이야기 중에서 5일간의 일정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7일째 되는 일요일 아침, 드디어 5일 동안 지루하게 내리던 비가 그쳤다. 동쪽에서 태양이 구름 사이로 햇살을 쏘면서 오래된 산들의 황금빛 색조를 입히고 있었다. 저 멀리 산봉우리에서 아주 선명한 무지개가 보였다. 의사는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뇌 하부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뇌의 고등 기능은 현재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의한 혼수 상태로 지내기에 7일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웨이드 박사는 이제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길게 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천상의 세계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고 인간의 얼굴들이 보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다. 지금까지 나는 자유로웠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러 세계를 돌아다녔다. 천국에 있을 때 나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다. 10살 난 아들 본드가 내 침대 위로 올라와 흐느끼면서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초점 없는 내 공허한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빠, 나을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질 거예요. 어린 마음의 본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 믿으며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했다. 누나 실비아도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지금 의사한테서 들은 선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작정하며 나의 축 늘어진 얼굴을 응시하던 그때 내가 눈을 떴다. 실비아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나중에 이야기해준 바에 따르면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 다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내가 그 즉시 위, 아래, 이쪽, 저쪽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눈빛으로 처음 세상을 보듯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 때문이었다고 한다. 홀리! 홀리! 이분이 깨어났어! 깨어났다고! 실비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뒤로 웨이드 박사가 따라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나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데 무언가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웨이드 박사가 즉각 내 목에 삽입되어 있는 호흡기 튜브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나는 약간 숨이 막혔다가 처음으로 7일 만에 아무 도움 없이 폐에 가득 찬 숨을 내쉬며 입 밖으로 첫 마디를 내뱉었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가족과 간병인들이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내 침대 주위로 모여들고 있을 때 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나는 말뿐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신성한 기적임을 알려주듯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깊이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니까.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차츰 주변을 살펴보며 물었다. 그런데 다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동생 필리스가 대답했다. 오빠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곳, 경이로운 천국에 대한 기억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시공간의 한계, 제한적인 사고체계, 언어에만 의존하는 의사소통 등으로 특징 지워진 육체적 존재라는 아주 꽉 낀 옷 속으로 간신히 비집고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아주 머나먼 곳으로부터 한때 꺼버렸으나 이제 다시 작동되고 있는 두뇌라는 우주정거장으로 재진입한 것이다. 내가 몸을 떠나 있던 일주일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기 위해 로켓 발사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이다. 점차 나는 좀 더 의식이 또렷해진 상태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었다. 깨어나고 이틀이 지난 뒤 나는 위험 수준을 한 단계 낮춘 신경과 집중 간호병동으로 옮겨졌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그들에게 우주 정거장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동생 베치가 말하기를 정말 신기했던 건 오빠가 이제 막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도 오빠의 유머 감각은 그대로였다는 거야. 정말 오빠가 맞더라고. 며칠이 더 지나자 나는 방문객들과 진짜 대화 같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나의 뇌는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제트기처럼 점점 익숙해지는 인간 경험의 풍경들을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는 정말 불가사의한 기계장치라는 사실을 나는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다. 내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을 보며 모두 놀랐다. 의사 한 명은 내 이 극도의 행복감을 뇌 손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평소에 나처럼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녔는데 그가 떠난 후 나는 누이들에게 나비 넥타이 매니아치고는 감성이 따분한 편인걸 하고 받아쳤다. 그때 나는 의사들의 진단과는 무관하게 결코 뇌가 손상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다. 나는 외래 환자 재활시설로 옮겼고 몸에서 벗어나 있던 일주일 동안의 기억들은 여전히 내 의식 속에 아주 선명했다. 지상의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나는 순수하게 행복한 기분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었고 그 행복감은 아직도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를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경험을 사람들과, 특히 동료 의사들과 나누고자 하는 순진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 특히 의학 분야의 사람들이 그랬다. 지난날 내 환자들이 수술받는 동안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다며 내게 애써 설명할 때 내가 보였던 반응과 똑같았다. 몇 년 전 내가 돌보았던 뇌종양 남자 환자 조지가 진단받은 지 1년쯤 사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딸이 유방암에 의한 뇌종양을 앓게 되었고 생존 가능성이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즉 조지의 아내 수산나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꿈에 아빠가 나타났는데 모든 게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가장 믿기 힘든 건 남편이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노란색 셔츠와 중절모를 쓰고 있었대요. 제가 조지와 처음 연애할 때 노란색 셔츠와 중절모를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짐을 분실해 셔츠와 중절모도 그때 잃어버렸죠. 내가 말했다. 따님이 그 옷과 모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녀가 웃었다. 그 점이 신기한 거예요. 그 셔츠와 중절모를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딸도 그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처럼 혼수 상태나 수술 도중에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수차례 접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내가 혼수 상태에서 경험했던 초강력 현실은 내 뇌 속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 내 경험들은 시각적, 청각적인 면에서 고도로 정교한 수준이었고 매우 높은 단계의 의미들이 인지되었으므로 나의 뇌 작동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고등 기능을 하는 나의 뇌는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로켓처럼 돌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학적인 면에서 진정한 뉴스라고 할 만했고, 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다녀왔던 곳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과학자로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2년이 지난 후 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경과학과의 학장으로 재직 중인 가까운 친구 존을 방문했다. 내가 존에게 혼수 상태에서 경험한 일을 들려주자 그는 몹시 놀라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마침내 풀린다고 했다. 1년 전쯤 5년째 치매를 앓고 있던 존의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지자 침대 발치에 허공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존은 65년 전 아버지가 10대였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존은 할머니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영이 그곳에 와 있었고 아버지의 영이 이제 곧 진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기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몇 분이 흐른 후에 존의 아버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존이 결코 본 적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잠이 들었고 곧 사망했다. 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와 실제로 만났다고 느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의사로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난 그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 자아, 즉 영혼은 물리적 세계에서 인식되는 그 무엇보다 더 실제하며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과 신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기뻐했다. 나는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2008년 11월 25일에 온통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 서재의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몇 시간째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아들 이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그를 껴안았다.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어찌나 맑고 선명하게 느껴졌던지 아빠 안에서 어떤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개성, 소위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도 계속 존재하는 것임을 내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약 6주 동안 나는 새벽 2시쯤 일어났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홀하고 힘이 넘쳐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재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의자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맑고 상쾌하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신경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잘못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뇌가 다운되어 꺼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사랑, 영혼, 실제성으로 특징지어진 세계에서 진실로 깨어있었다. 나의 경험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실제 현실이었고 벽난로에서 타는 저 장작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수년에 걸쳐 획득했던 의학의 과학적 세계관 속에는 이 실제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마침내 내가 체험한 것을 다 기록하고 나서 나는 임사체험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다.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 수세기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은 일들을 경험해왔다. 임사체험들이 비록 모두 똑같지는 않았고 각자의 독특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동일한 요소들이 매번 나타났는데 많은 부분이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했다. 어두운 터널이나 계곡을 통과해서 빛나고 생생한 풍경, 초강력 현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시대부터 있어 왔다. 천사라는 존재들이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거나 죽은 사람들을 맞이해 준다는 믿음과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보는 것이 가능한 초감각, 성과 같은 음악이 들리는데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강렬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는 서수라는 사람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나처럼 힘들게 애쓰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 물론 이런 책과 자료들은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하기 전부터 존재했지만 나는 그것들에 눈길조차 준 적이 없었다. 무언가에 대해 정말로 회의론자가 되려면 최소한 그것을 진지하게 조사해 봐야 한다. 그런데 나는 다른 많은 의사들처럼 임사체험을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다.
혼수 상태에 있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의 뇌는 생존을 담당하는 기능은 하고 있었지만 모든 뇌 과학자들이 인간의 고유한 면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는 핵심 부분은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였다. 그러므로 내 경우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경험을 뇌가 일으킨 망상이라고 주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008년 12월 나는 성당에 갔다. 육체를 벗어나 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태였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교회 안의 아름다운 장식들과 음악이 그때 천상의 기억들을 한꺼번에 다시 떠오르게 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의 구름과 천사들을 보니 아름다운 천상의 광경들이 다시 보이는 듯 했고 제자들과 빵을 나눠 먹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에서는 하나님과 나눈 영적 교감이 떠올랐다. 그때 맛보았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의 은총이 다시 생각나자 온 몸이 떨려왔다. 비로소 나는 종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신을 믿게 되었다기보다 신을 알게 되었다. 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수 상태에 빠졌을 당시 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에서 평생을 보낸 의사였으며 인간의 뇌와 의식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뇌 기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나는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의식은 물리적 과정의 부산물이 아니었다. 영혼은 매우 실제적일 뿐 아니라 어떤 물리적 세상보다 더 실제적이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근본이다. 서구 문화는 현대 과학기술의 힘에 점점 현혹되면서 이 진실을 잃어버렸다.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성을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수 상태에서 이 낮은 수준의 물리적 세계를 떠나 전능한 창조주의 지고한 거주처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외로운 신의 차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이 심오한 신비야말로 정신세계의 진실을 설명해주는 최고의 단서다. 내가 저 너머 세계에서 발견한 사실은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주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이 더 큰 우주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물질계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일은 마치 스스로를 작은 벽장 안에 가둬놓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 더 큰 우주는 결코 저 멀리에 있지 않다.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거기에 다만 다른 진동수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 진동수에 우리가 열려있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물질이 유일한 현실이고 생각, 의식, 감정, 영혼은 그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어왔던 내가 영적 우주의 본성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기도처럼 의식이 향상된 상태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마치 신은 생각을 통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는데 그 생각들은 거대한 파도 물결처럼 나에게 밀려오고 주변의 모든 것을 뒤흔들면서 존재의 보다 깊숙한 구조물, 즉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그러나 그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최고로 굉장한 경험인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고 전능하며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생후 4개월 된 아기 때 입양이 되었고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이 한평생 의식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통해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은 치유되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병원에서 퇴원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나의 친부모님이 나를 입양을 보낸 후 낳은 누이 캐시가 여동생 베치의 사진을 보내왔다. 베치는 몇 년 전 죽었는데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베치의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동안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낯이 익었다. 천상의 세계에서 나비 날개를 타고 나를 안내해 주던 그녀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한없이 나를 격려해 주던 믿음직한 그 표정과 빛나는 푸른 눈을 나는 알아보았다. 바로 그녀였다. 잠시 동안 두 세계가 합쳐졌다. 나의 여정은 단지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국 존재 자체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 세계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버림받은 자로서 내가 한평생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들었다. 오늘날의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고아라고 잘못 느끼고 있다. 창조주의 그 큰 사랑과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상에서 우리는 길 잃은 고아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이 속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다. 키에르 케고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요. 저 좋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열망이 더욱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길 뿐입니다. 이 책의 독자 서평 중에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